마귀들이 회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기독교 신자들 유혹에 대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발언합니다. 참 기독교 신자들은 지독한 놈들이다. 말도 막 글쎄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냈는데도 꼼짝도 안 하지 뭐냐. 두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정말 그렇더만 신자들이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풍랑이 일게 했더니만 두려워하고 놀라기는커녕 그 안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세상에 바다가 잔잔할 때보다 더하지 뭐야. 세 번째 마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갔다. 교회에 10년 동안 풍요와 평안을 주었다. 그랬더니 모두 다 썩어버렸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어온 마귀 유혹은 한순간도 끊이질 않습니다.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한 짓이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고, 마귀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귀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귀 유혹은 시대를 불문합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또 그 다음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꼼짝을 못하고 물러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귀가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다음에 마귀가 유혹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장소를 불문합니다. 천국과 같은 에덴, 그런데도 마귀는 일을 합니다. 밀림과 같은 그런 무더운 데서도, 삭막한 바다, 사막 같은 데서도 마귀는 유혹을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교회에서도 마귀가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어디서든지 간에 미혹시키려고,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불문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덤벼들어요. 의외로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오래 믿은 신앙인에게도 마귀가 덤벼들고, 고매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마귀는 덤벼듭니다. 특히 마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이 덤벼듭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에게 많이 덤벼들어요. 하나만 딱 넘어뜨리면은 줄줄이 따라오는 게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마땅하게 그런 것보다, 당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유혹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 최고의 때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전성기를 이루는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솔로몬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덕이에요. 아버지가 다 챙겨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안팎의 일들 정리되자마자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국력이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명, 아주 강력한 국가를 이룹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20절 말미에 보면 말씀합니다.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인구들이 먹고 마시며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다음에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아주 평안했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완전히 확립이 되었고 왕의 입지가 굳건하게 굳어졌습니다. 27절 지방 관리들은 각자가 솔로몬 왕과 왕의 상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풍부하게 공급을 했다. 28절에는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꼴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국내에서도 물론이고요, 사람들마다 그 왕님의 지혜를 좀 들으려고 모였는데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에서 왔고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 대단하신 솔로몬 왕으로부터 자문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드물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이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잘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에 풍요하고 모든 것에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능력, 배경, 바탕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딱 때려보 주시면은 그냥 끝납니다.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런 분이 되십시오. 또 그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해요. 경제력이 대단하든지 지혜가 대단하든지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늘 그렇지는 않아도 잠시 이런 때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잠시는 이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왜 사람들이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누리고 혹은 어느 한 기간, 일정 기간 동안만 누리고 말았느냐? 참 우리가 속상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나의 가치, 나의 자격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때는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것 넉넉하고 저것 풍성하니까 그런 가치를,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럴 자격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 그런 만큼은 아니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주십니다. 왠고하니까 하나님은 착오가 없습니다. 잘못 보시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받으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시고 아직 그런 적이 없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디 그런 사람들의 류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넉넉할 때에, 또 그 중에서 몇 가지 혹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누릴 만한 사람이 누리지를 못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알 것은 마귀는, 제가 마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많이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노려요. 욥이 그랬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고 사람이 괜찮았습니다. 다복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등장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고 그의 가축을 땅 위에 번성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손을 펴서 그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덤벼들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덤벼듭니다. 성공하면은 좋고 성공 못해도 본전이니까 덤벼들어요. 아실 것은 마귀라고 하든지 사탄이라든지 악마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둠이라고 하든지 뭐든 좋습니다. 반드시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특별히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넘어져서 안 받은 것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참 그 고생하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고 모든 것이 다 풀렸습니다. 다윗이 일생일대 실패를 한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나라 밖도 안정이 됐고 나라 안도 안정이 됐고 외국이 저기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왕이 이제 안 나가도 돼요. 가만히 앉아서 자네가 나가라 보내면 됩니다. 그때 이 왕이 혹 전쟁은 안 나가더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옥상에서 두리번 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아깝지요. 모든 것에 문제가 없었던 다윗,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큰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시커먼 멍이 죽을 때까지 벗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이 위기가 상당히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기는 정권 잡은 사람, 정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 정권자들은 정치하는 사람 잘못해도 괜찮아요. 본래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가 썩게 되면은 교회에서 썩은 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사회도 썩고 나라도 썩어서 기둥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고 문제가 풀릴 때 여러분 각별하게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조심, 그 정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진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정도는 조심을 했는데도 넘어진 것은 각별하게 깨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보시면은 성당에는 높은 데에 닭이 있죠. 풍량계가 있는데 왜 닭을 풍량계로 썼는가? 여러 가지 유래를 말합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것은 베드로의 후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수제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베드로를 보니까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노리고 있다.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것은 못해도 자기는 능력도 없고 이런 일 저런 걸 못해도 딱 하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죠. 선생님,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는 주님과 함께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평생 통곡합니다. 그래서요,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자다가 닭이 울기만 하면 벌떡 깨어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럴 때는 그 어떤 때보다
바짝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옛날 군대 생활할 때에 유격을 했는데, 여러분도 유격 훈련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백골 3사단 유격은 다른 부대 유격은 장난 같습니다. 사람은 죽이죠. 한번 갔다 오면 등이 다 벗겨집니다. 이 강바닥을 기고 도랑바닥을 길기 때문에 다 벗겨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빨간 모자 쓴 그 조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배때기 붙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방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떨어지면 앞 사람 등에다가 배 붙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배때기 붙여 안 붙이면 또 난리 납니다. 기압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유격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은 견치석 작업을 하든지, 견치석이랑 이만한 돌을 옮기는 건데 사람 많이 다쳐요. 손가락이 많이 잘라집니다. 이 각이 진 걸 옮기기 때문에. 그 배때기 붙이라는 말에 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안 다쳐요.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바닷가에 노는데 아들이 바닷물에 들어갑니다. 아빠가 아들 보고 단단히 주의를 주죠. 멀리 가면 안 된다. 너는 계속해서 아빠를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알겠느냐? 꼭 아빠를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아이가 바닷물에 들어가니까 아빠가 보이나요? 멀리만 안 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서 신나게 놀았으면, 한참 놀다가 아빠 있던 자리를 떡 쳐다보니까 아빠가 안 보여요. 애가 당황합니다. 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나 여기 있다가 아빠가 말합니다. 아이가 아빠 보고 원망을 합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두고 갔느냐라고 합니다. 아빠가 말하지요. 얘야, 나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너가 바닷물에 내려간 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이가 보기에는 바닷물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바닷물은 계속해서 흐르거든요. 아이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다음부터는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계속 아빠를 쳐다봐야 된다. 그러면은 안 떠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부귀영화 좋은 것 끌어안고 그 속에 묻혀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갑니다. 세상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떠내려가면 어디로 떠내려갈 것 같습니까? 어둡고 험한 데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전도서 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무, 아직 안 당해보신 분들은 허무까지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이 허무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다른 거 겁을 안 내는데 허무, 이걸 겁을 냅니다. 예수님 만났던 그 귀신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합니다. 제발 저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험한 곳으로 나를 던지지 마시고 저 더러운 돼지 속에 넣어도 좋으니까 제발 나를 허무 속에, 저 무저갱 속에는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세상 속에 파묻혔기 때문에 썩어요, 여러분. 자신은 안 썩지요. 누구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일하는 분들이든지 교회에서 일하는 분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파묻혀 있으면 썩습니다. 왠고하니까 세상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는 세상에, 썩는 좋은 것, 부귀 영화 속에 있으면은 자기도 썩지요. 다 썩는 자기 안 썩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썩는다 말씀입니다.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쌓아두게 되면은, 끌어안게 되면은 썩고 자기도 썩고 뿐만 아니라 훔쳐가기 위해서 구멍을 뚫다가 나도 뚫립니다, 여러분. 떠내리지 않고 썩지 않는 길은 떠나는 겁니다. 가지고 있더라도 다 하나님의 것인다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그렇게 사는, 그러면 안 썩어요. 안 떠내려갑니다. 허무 속에 빠지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가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좋다고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허무 속에 떨어집니다. 정말로 처량한 인생이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 넉넉한데도 그렇습니다. 하나 더는요, 나를 위해서 고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자기 집중인데요, 빠져서 어떻게 하면 나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행복하게 좋게 살까? 기껏해야 몇 명 안 되는 요 몇 사람의 우리라는 가족, 요걸 위해서 살다 보면은 반드시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세상 사람들 겁을 안 내죠. 여러분들은 겁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은요, 권세와 능력이 떠납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공부든지 사업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참 능력 있게 권세가 있게 재산도 모으고 이런 일도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떠나면은 권세도 떠나고 그러면은 그것도 슬슬 떠나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떠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 1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떠납니다. 무능력자가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라도 넉넉하십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거룩한 희생에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희생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나의 희생입니다. 반면 교사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생각해 봅니다. 부자가 재산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자꾸 돈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지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말하지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부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넉넉하게 되었을 때, 평안할 때 얼른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부어주십니까? 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습니까?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의 일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잘 안 들리거든 하나님 종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0년 전입니다. 25년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집에 생각지도 않던 돈이 제법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법 또 쓰느라고 좋은데 여긴 썼는데 다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알아서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하고 봉투를 내밀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지금 없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장 생각이 안 나서 넣어두고 있다가,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바빴습니다. 몸도 시원찮고 일도 너무 바빴고 정신이 없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신사동에 YWCA가 있던 근처에 조그만 교회였는데 언젠가 만났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마침 우리 교인 중에서 아주 어려워서 절박한 사람이 있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전해줬어. 숙제 잘했습니다. 기왕 시작한 김에 그 당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어느 연말에 여전도회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전도회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회계 연도가 끝나는데
임원들이 일하려고 경비에 쓰려고 그동안 돈을 모았는데 돈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한 1,000만 원 되는데 좋은데 쓰실 데가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힘들고 바빠서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해가 바뀌었어요. 이제 임원들이 끝났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한 분, 목회는 안 했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개척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마침 그 여전도 회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여전도 회장님 만나가지고 그때 말씀하시던 돈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만 이 양반이 되게 미안해 하면서요, 쓸 데가 있어서 다 써버렸대요. 잘 알았다 하고 이제 그걸로 끝냈습니다. 근데 한 2주일 지난 뒤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저보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난 뒤에 우리 작년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말씀 드렸더니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돈을 모으자라고 했답니다. 의견이 모아져서 돈을 모았어요. 이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돈이요, 당초에 1,000만 원, 그런데 500만 원 더 붙은 1,500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이제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며칠 후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 소문을 들었답니다.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하나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물어요. 그리고 돈 1,5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개척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좀 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다른 데 있으면 거기 갈 때에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이 3억, 언제든지 개척하게 되면은 3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3억에다가 오래 있는 기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까지 좀 붙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원금만 받았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잖아요. 이 3억이라는 것이 상당한 금액인데 20년 전 이야기니까 하다가 이 개척 자금이 없어서 개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다 싶어 마침 생각해 보니까 저 안동에 한 분이 개척을 하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이 받기로 받았던 이 돈 3억 중에서 10분의 1, 11조는 아니죠. 그냥 10분의 1을 떼서 그 안동에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한테 드려서 그분이 개척했습니다. 그때 3,000만 원도 저 지방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는 1,500만 원 가지고 어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참 좋은데 아무래도 1,500만 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다라고 했더니만 남편하고 의논 한 뒤에 다시 오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그 팔게 되면 지금 시세가 이제 이 정도 되는데 그 돈의 산돈, 판돈 차액이 아닙니다. 판매 대금, 매매 대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개척 자금으로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 목사님 모시고 저하고 그 네 배 두 분하고 네 사람이 앉아서 하는데 봉투 내놨는데 세상에 저도 아깝더라고요. 8천만 원 내놨어요. 아마 8억, 그 당시에 20년 전인데 8억 정도 됐나 보죠. 8천만 원 그분이 개척을 잘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금액하고 다릅니다만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경험 일들이 많았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그 까닭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은혜 속에서 복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 바치는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였을 때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가 바친 것, 남은 것에다가 은혜에 은혜를 덮어주겠다라는 주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참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없을 때 건강 하나님이 하시고, 돈 없을 때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다가 건강하면은 내가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돈이 생기면은 내가 이 돈을 만드는 것처럼, 번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만 하나님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도 많이 보였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변함이 없이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진리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가치 있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